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7가지 질문 중에 6번째 질문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나 사실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그것이 실수인지 알면서도 연거푸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며 막 눈물로 통곡을 하며 회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고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돌아서서는 또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똑똑하고 또 강한 것 같으나 사람은 참 우매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여 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과 배경과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먼저 좀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앞장이 되는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즉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아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잘 넘기신 이후 이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만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이 필요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쩌나 우리가 새 떡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하며 염려와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속상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얼마 전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이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또 얼마 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이 체병이어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 염려와 근심을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타공인 믿음이 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순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불신앙에 빠져서 너무나도 쉽게 이 장성한 신앙에서 이 젖먹이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철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장성한 신앙인인 줄 알았더니 순간 보니까 이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분명 장성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선생이 되기는커녕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됐으니 참 답답하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로 살면서 참 저 성도님은 말과 행실을 볼 때 누가 봐도 참 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이 별 대단하지도 않은 고난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갖고 실족하고 막 사명을 버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계속 이렇게 자라나도록 우리는 내일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너희가 봤으면 뭘 염려하냐, 무슨 떡을 염려하냐, 뭘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떡으로 요인한, 먹어야 할 새떡으로 오인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를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룩은요, 누룩 곰팡이죠. 발효를 시키는 빵이나 떡이나 술을 만들 때 만드는 발효를 시키는 곰팡이입니다. 누룩은 적절한 온도와 그런 습도가 조성이 되면 막 급속도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순간 막 번식을 하죠. 마처럼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도 이 파급력이 엄청나요. 번식력이 엄청나요. 조그마한 죄인 것 같아도 그 죄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파급력이 엄청나요.
금방 번식해요. 우리의 인격이 잠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죄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파급력 있고 그 번식력이 강한 이 죄를 조심하라라고, 주의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장성한 신앙인에서 한순간 이 젖먹이 신앙으로 떨어뜨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리새인들의 누룩, 첫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형식주의자들은 대체로 겉모습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이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속이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더 겉모습을 더 치장하고 더 그것에 대한 말을 하고 더 가꾸고 더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겉과 속이 똑같지 않은 사람이죠. 형식주의자들은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아요. 다른 말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첫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적이지 말라.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외식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라. 진실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절대로 우리의 이 외식하는 거,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행동, 위선적인 행동, 겉과 속이 똑같지 못한, 이 진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온유하고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겉과 속이 똑같지 못한 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이 위선적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속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우리의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적이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다른 누룩,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은 지나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나친 근본주의에 가까운, 극도로 근본주의에 가까운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없어요. 정죄하게 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요. 웬만한 허다한 것도 다 덮고 가야 하고, 때로는 막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것이 더 어찌 보면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막 정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 지나친 율법주의, 사랑이 없는 분들은 오늘날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고 잘못입니다. 저도 참 그것에서 조심하려고 해요. 먼저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들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사랑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게 앞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죄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로 크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사랑이 없는 정죄함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신학적 노선에 있었어요. 이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세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천사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1세기 로마의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주의자는요, 어떠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까? 쉽게 현실과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신앙은요, 때로는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진리는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냥 쉽게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마치 융통성 있고 유연한 신앙인의 자세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동성애 같은 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동성애가 제3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 땅의 자유주의자들,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도리 있냐? 그것이 마치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의 바른 태도이냐? 동성애를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용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 오실 때까지 푸른 마를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한, 자신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사명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에 다 맞춰야 한다. 예, 맞출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극도로 세속주의자들이었는데요, 또 이들에게서 우리가 맞지 말아야 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누룩은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자, 현실주의자는요, 세상과 타협도 잘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또 잘합니다. 사람의 신앙인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한,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요, 정말 이 타락한 사람들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세상 다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지,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에 사는 이치야, 도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알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덮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은 피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 또 다른 누룩은요,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 이거 다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걷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도움을 받고서도 돌아서 더 염려와 근심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장성한 신앙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 어린아이 신앙, 이 젖먹이 신앙으로 떨어뜨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사랑이 없는 정죄함, 그리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을 다 걷어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단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